오늘은 붙잡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갑니다. 삶의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죽음, 또 질병과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간 누구도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슬픔, 질병과 끊임없는 어떤 고통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을 이기기 위한 많은 노력이 많은 의사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질병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 또한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는 죄가 그 모든 것의 원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답하시죠. 우리는 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영원히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떤 치유하고 싶은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생각은요,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요, 그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것이, 치유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모든 병의 어떤 치료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물론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서 돈을 벌려는 욕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쁜 일들을 일삼고 또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의지와 그 일을 하실 열정과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필요? 구세주 예수님의, 우리 주님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버림받은 한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고 한 사람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방과 멸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존중을 받았고요, 하나는 거부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존경을 받는데 익숙했고요, 명예로운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41절 말씀이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42절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4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한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 길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보시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암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빨리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만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혀지고 낙담하고 절망적인,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있다고 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12해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혈하는 그 출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 딱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그녀는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부정한 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피부병이나 특히 나병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한 경우, 또 신체에 어떤 분비물, 피가 나거나 고름이 가거나 염증이 나는 사람들, 특히 혈루증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 또 자신이 시체뿐만 아니라 시체에 접촉한 경우, 심지어 시체에 접촉한 물건이나 그것을 만지거나 본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도 부정하는 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민수기에 보면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한 모든 경우에도 자신의 진영에서, 자신이 그 무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결함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진영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회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요, 그녀는 가족을 만질 수도 없었고 아이들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적으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들, 그녀가 터치하는 모든 것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에 이 물건을 만졌을 때 제 안에 있는 어떤 병균이 옮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손을 댄 것,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소외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부정의 법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이 여인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아마 애쓸 겁니다. 어떤 의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쓰더라도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 의사를 찾아갈 거예요.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좋은 약을 먹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병을 고치려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지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걸 썼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를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로 빠져나갔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흐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적인 개입 없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어떤 개입 없이, 내 안에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어느 누구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또한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령의 체험을 가졌고요, 뜨거움이 있다면 나도 뜨겁다고 생각해요. 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연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어떤 터치가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돼요. 우리가 성결해지면요, 그 능력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요, 그 능력이 흘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흐름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느끼셨잖아요. 이 여인이 그 옷자락, 우리가 옷자락 잡으면 우리가 인기척을 느낄 수 있습니까? 피부에 닿으면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옷자락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문에는 어떤 옷자락에 달려있는 슬기예요. 그것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다라고 생생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날 거예요. 내가 그분을 터치하기만 하면 내 병이 분명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만 붙잡으면 내가 날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자신이 가졌던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나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음을 보시고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만졌음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를 만지는 이유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치유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녀는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혈루증이 낫지만 그거에서 더불어 내 믿음이 너의 영적인 병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방 여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죠. 내 딸아. 이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런 방식으로 구별하 부르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딸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녀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되었지만 나는 이제 이 여인을, 이 혈루증을 앓다가 나은 이 여인을 내 자녀 중 하나로 내가 대할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어떤 평화가 아니라 정말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라는 평화 가운데 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그 믿음을 만인들에게 공포한 그 여인. 이제 다시 말씀은 야이로에게로 돌아갑니다. 49절 말씀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교회의 장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적어도 유대교에 헌신하고 백성에게 헌신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지역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은 이 사람들의 책임은요 유대교 지역의 그 중심지인 회당의 모든 행정을 돌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돌보는 거예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모든 공공 예배에 대한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감독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요, 성경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을 임명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한 지역에 3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문제가 있어요. 회당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고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다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회당의 지도자로 알려진 이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종교기관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놓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와 있지? 모든 종교적인 싸움을 제쳐두고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께 찾아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모든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오로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그 딸에게로 데려가는 것, 예수님을 그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 딸을 낫게 하려는 것.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제 출발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가시는데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예수를 밀치며 예수를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가시려고 애쓰는데 압도하는 많은 군중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나도 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은 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해.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다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마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서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누구나 다 잘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많은 병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 걸음을 막고 있었을 거예요. 이 무리의 병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 남자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초조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기도해 주셔야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조금 전 그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 49절 말씀 보시면요, 나중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저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군중의 어떤 압박과 이 여인에 대한,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는 그 여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지체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 딸이 죽었어. 보세요.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뭐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어요. 누가복음에 말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야이로의 간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간청과 좀 달라요. 9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오죠. 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었사오나, 이 사실을 야이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오늘 누가복음에는 죽은 것까지의 기록은 나중에 들은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내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야이로의 간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가지고, 동등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죽음도 야이로의 그 믿음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은 제 삶을 피폐하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경험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두려움과 항상 반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미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앞으로 두려워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러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지, 아니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지를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죽은 여인은 죽은 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딸은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3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는 거로 비웃었더라. 이 비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비꼬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이 너무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딸은 죽었어. 그들에게 가진 결말은 그거예요. 아, 이미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 끝이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아니야. 죽음은 일시적인 거야. 끝이 아니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제자와 가족들과 친밀한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가족들과 함께 그 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4절에 그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내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그 말씀 때문에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고 55절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입술로 그 모든 능력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 가운데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딸을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달리다금 내 딸아 일어나라. 그래서 영이 들어와 그 딸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보여줬던 삶 가운데 또 이 야이로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정복한 사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죽음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잠시 이루어지는 잠이고요. 잠시 잠들어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그분 없이 잠든 자들은 어디서 깨어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어떠한 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사탄을 정복하시고 자연과 모든 재난들을 정복하신 분, 질병을 정복하실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고 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 완전한 세상의 모든 뜻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분, 육체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어떤 종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원수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분,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는, 옷자락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꼭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